예,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차 포로행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건 아는데, 근데 이게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라 크게 2차에 걸쳐서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이제 1차 포로행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BC에 587년 정도로 여깁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특히 이제 지도자들 중심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당시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1차 포로행을 이끌어 갔는데, 그래서 여호와긴 왕도 잡아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왜 세웠겠습니까? 이제 우리 말 잘 듣고 유다를 우리의 뜻 안에서 잘 다스리고 있어라. 마치 그 총독과 같은,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일본 그 총독 보냈잖아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식의. 그래서 유다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뭐 초반에는 당연히 바벨론의 어떤 그 세력 안에서 나라를 이끌었던 것 같은데, 이 말기 통치 말기가 돼서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통치 말기에 바벨론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 친 이집트로 할 거냐, 친 애굽 할 거냐, 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력을 할 거냐, 이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어떤 노선을 취하냐에 따라서 누구와 전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됐는데, 이 시드기야가 통치 말기에 바벨론의 그 영향력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 바벨론 영향을 벗어나려면 어디에 붙어야 돼요? 다시 이집트에 붙어버려. 근데 이게 아주 큰 패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그래도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의 명맥이라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기껏 남겨놨더니 뭐 한 거예요? 또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완전히 다 밀어버려, 완전히 밀어버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하긴 했지만 일종의 어느 정도 유화 정책을 펼쳤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다 섞어버리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좀 유화 정책을 폈던 나라인데, 그렇게 유화 정책을 했는데 나한테 또 반역을 하네? 어떡하겠어요? 그냥 다 밀어버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 예루살렘은 이 산 위에 있는 도성이에요. 산 위에. 그러니까 뭐 아주 요새죠, 요새. 그러니까 그래서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성이. 산 위에 있는 평지.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쌓은 건데, 그러니까 성을 이게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이제 그런 성을 이제 올라갈 때 군사들을 동원해서 언덕을 쌓는 거예요, 성벽에다. 그리고 이제 그 언덕 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일을 바벨론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2년여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렇게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2년여 동안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고립되는 거죠. 산 위에 고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식량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에 기근까지 심하게 예루살렘 땅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성벽이 다 뚫리게 되고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시드기야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장렬히 싸우고 전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군대를 이끌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사로잡히게 되죠. 사로잡힌 시드기야가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문을 했겠죠. 그렇게 신문을 하고 아주 비참한 장면이 펼쳐지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보라는 거죠. 눈은 뜨고 그리고 또 더 잔인하게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이제 뽑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시드기야 왕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왕보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입장에서는 더 아주 가중 범죄자예요. 왜냐면 믿고 맡긴 거잖아요. 내 편인 줄 알고 했는데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긴 왕 뭐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포로로 데려간 거지. 또 뭐 쇠사슬로 끌고 갔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정책으로. 근데 이 시드기야는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고 죽진 않고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이렇게 시드기야 왕만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 예루살렘 땅도 남유다 땅도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철저하게 파괴됐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반란을 못하게.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근간은 좀 그래도 유지하게 명맥은 유지하게 해놨던 건데 1차 침략 때. 근데 이제 이것들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게 다 정말 싹을 잘라버리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먼저 성전과 왕궁 그리고 예루살렘의 큰 건물을 불태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도성 그 도시 안에 있는 큰 건물이 뭐 누구 건물이겠어요? 대부분 뭐 지도자들,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권력과 관련돼 있는 모든 중요한 건물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성벽 사면을 헐어버리죠. 성벽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할 수 없게,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심지어 바벨론도 2년에 걸쳐서 침략을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요새였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또 반영하면 또 그 짓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성벽을 다 헐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죠? 그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그 포로로 있다가 거기서 지도자로 있다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에요. 느헤미야가 한 게 성벽 재건이에요. 뭐 예루살렘을 봉헌했다가 아니라 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느헤미야가 한 게 이 성벽, 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성벽을 재건.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그 힘없는 민족이 성벽 재건하기 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했던 게 느헤미야. 그래서 저는 이게 성벽하면 딱 떠올리는 인물이 여러분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도성 안에 남아있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도 이제 또 지난 한 11년 동안 지도자 역할을 했던 자들을 많이 끌고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서 많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아주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땅의 어떤 기반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래도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남겨둬서 그들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다 결국 근데 자기들 위한 거예요. 나중에 뭐 전쟁에 필요한 식량이나 뭐 세금 걷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포도원과 농사를 짓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에서 가난한 농부였는데 가난한 농부들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땅이 없죠. 다 소작농이에요. 뭐 노예 비슷한 거 아니면 그냥 뭐 지주의 땅을 빌려가지고 세금 왕창 내고 나는 먹을 거 얼마 1년 내내 죽도록 고생해도 내가 별로 소출이 얼마 없는 늘 그냥 많이 굶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뭐가 생긴 거예요? 내 땅이 생긴 거예요. 물론 세금을 많이 걷어갔겠지만 어찌됐건 내 땅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얼마나 사실 그들에게는 희망이 됐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성벽과 성전 그 안에 것도 불태우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것과 아울러서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는 성전 기물들을 철저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네 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노스를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받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정말 탈탈 털어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탈탈 다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 15절부터 이제 그 성전 기물들을 그 가져간 거 이제 자세하게 나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굳이 이걸 왜 더 자세하게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부으셨던 그 영광,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게 정말 말 그대로 탈탈 털린 거예요. 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다.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다라는 거, 함께하심이 있다라는 것의 상징이었다면 지금 다 털어갔다. 이거를 굳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정말 떠났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성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막 너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해서 그 열왕기상에 보면 누구죠? 그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 임재에 눌려가지고 그 무게에 눌려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다 소멸된 순간이라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느부사라단은요 예루살렘에서 반란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 버립니다. 18절 19절 보시면 근위 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원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네시한 사람과 도성원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원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그러니까 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당시에 남아있던 지도자급 인사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싹 잡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리블라라는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처형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마치 그 장면이죠. 그 짤수기로 완전히 다 짜버리고 다 짜버리고 다 그냥 쓸어버리고 싹 털어버리는. 그러니까 비유로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당시에 벌어지는 광경들은 경험들은 정말 말 그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펼쳐졌겠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생각해 보세요. 2년을 치는데 못 쳐가지고 그 분노가 쌓여 있잖아요. 짜증과 분노가.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약탈과 그 비참한 그 학살을 했겠어요. 그 2년 동안 그 쌓인 그 바벨론 군사들의 그 짜증 게이지가 있잖아요. 분노의 게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느보사라는 근위대장 느보사라는 입장에서도 이 분노에 가득 찬 학살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남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정말 말 그대로 철저하게 파괴되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든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물론 여러 가지 그 비참한 어떤 죽음, 또 비참한 어떤 학살, 여러 가지 잔인한 장면들이 우리가 상상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이 백성들이 겪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더 비참한 절망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 바로 성전의 파괴라는 거예요. 성전의 파괴. 여러분 아시죠?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을 말씀드렸습니까? 시온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온 신앙.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신탁,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하시죠. 신탁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너의 왕족은, 너의 가문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완전한 약속, 신탁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거야라는 약속이 결국 당연히 뭘로 귀결되겠어요? 그 왕이 있는, 그 왕조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하물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 영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여러분 이게 시온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패배하게 하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이었는데 아주 신앙의 뿌리였어요. 물론 이 신앙의 뿌리가 있었지만 그 위로는 계속 우상숭배했지만 그 바탕에 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아수르가 침공해도 사네립이 침공해 왔잖아요.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러니까 와 진짜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진짜 이 우리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구나,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믿었는데 완전히 털려버리고 완전히 다 쓸려버리고 여러분 그 성전과 성벽을 바라봤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죽어가면서 여러분 그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 예전에 일본 그 쓰나미가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제가 어느 지점에서 참 마음이 아팠냐면 무너지고 쓸린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데 내가 만약에 일본 사람이라면 저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면 뭐 때문에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무너지고 쓰러진 집을 보고 힘든 게 아니라 이걸 또 다시 지어도 언제 또 이게 올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한 번 재앙이 왔어. 근데 다시 일으켜 세우면 돼.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좀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집을 짓고 다시 살아도 또 언제 올지도 몰라. 내 자녀 때, 지금 당장 안 와도 내 자녀 때에 내 손주 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다시 집을 지을까? 무슨 마음으로 다시 집기구로 살까? 그 마음이 도대체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이 뭔가 그거 생각하니까요 더 막 마음이 제 일이 아닌데도 뭔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조금 공감해 보려고 하니까. 저는요 이 유다 백성들이 뭐가 힘들었을까, 뭐가 진짜 절망스러울까 생각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전쟁 패배한 적은 많아요. 왕들 죽은 적 많아요. 이방인의 침략 당한 적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진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봤을 때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털려버려.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너무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돌아올 희망, 돌아와봤자 성전도 없고 성벽도 무너져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봤을 때에, 그것을 알았을 때에 느꼈을 절망감이 이들을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요, 여러분 현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너진 현상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그런데가 중요하죠. 항상. 오직 절망만이 보이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남겨주셨느냐? 소망의 씨앗을 남겨주셨다. 이 폐허 위에 소망의 씨앗을 남겨주셨다. 그게 뭡니까? 12절 말씀. 그러나 그니드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12절이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그 땅에 남은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가난하고, 죄송합니다, 배운 것 없어서 멍청하고 어리석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그냥 남이 시키는 것만, 위에서 시키는 일만 했다. 그럼 뭐 진짜 속된 말로 무지렁이들. 그런 사람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망의 씨앗이겠어요? 오히려 더 절망의 씨앗이죠.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해볼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했던 사람, 그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소망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소망.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소망을 찾느냐, 어디에서 힘을 찾느냐, 말 그대로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 힘이 있어 보이는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에서 소망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는 소망은 여러분 인간이 기대하는 그런 정말 소망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소망할 수 없는 것에서 소망을 찾게 하세요. 거기서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은 이 가난하고 이 무지렁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의 씨앗을 틔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저기 다루기 쉬운 가난한 애들 남겨두고 그냥 땅 잘 굴려서 식량 필요할 때 가져가고 세금 걷어가고 그냥 자기들의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나름 지혜로운 통치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그 땅에 남겨두심으로써 예루살렘의 회복의 씨앗, 소망의 씨앗으로 사용하셨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장 25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 딱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 멸망의 장면이 여러분 딱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의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제 삶에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제 삶의 모토로 딱 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가 처음 된다. 저는 이제 제 삶의 가장 그러니까 제 삶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 여러 말씀 중.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잘 나간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막 너무 막 부러워하지 않아요. 잘 나간 사람 보면 이렇게 자괴감 느끼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 인간에 있어 성공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계산하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는 성공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성공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도 남이 성공해도 까불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또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 자신이 비참해질 때, 제 자신이 정말 작아질 때, 저 자신의 제 고개를 다시 들게 하는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나까지 뭐 달려들어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 최후의 승자가 저분이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저 자신을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깎아내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는 말씀이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만 잘 붙들면 잘 살아요. 진짜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보잘것없는 나라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보시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잘 나가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진짜 아니 진짜 뭐 대단하겠어요. 뭐 빌 게이츠니 뭐니 그 사람들이 수십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존재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존재겠냐고요. 여러분 하물며 지금 이 남유다를 탈탈 털어버리고 완전히 불도저처럼 다 쓸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 아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힘이고 권세고 벌벌 떨만한 존재들이었지만 여러분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어떤 존재겠냐고.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놀라운 역설이 뭡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이들을 주목하셨다. 그들을 남겨두셨다. 무엇으로요? 소망의 씨앗. 소망의 씨앗. 회복의 씨앗으로 남겨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도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저기 로마 막 군인들 막 로마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막 가셔가지고 기도해주고 막 말씀 전하고 그래서 막 그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셨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더 빠르죠. 강력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셨다. 갈릴리 여러분 그 갈릴리가 우리 기억하시면 좋은 게 여러분 갈릴리가요 당시 유대 백성들이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 어떤 이미지냐면 반골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좀 센 이미지.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좀 반골,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좀 그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게 갈릴리 사람들.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우리 막 예전에 막 전라도 분들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뭐 그런 약간 그런 이미지. 그래서 막 옛날 귀양 보내고 그러는데 전라도로 많이 보냈죠. 소외된 지역. 그게 딱 갈릴리 이미지가 그거예요. 우리는 뭐 갈릴리 하면은 뭐 갈릴리 사람들 뭐 베드로 예수님이 활동하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예수님이 탁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갈릴리 애들 탁 데려가지고 어디를 데려가죠? 예루살렘을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인할 때 그 어떤 여인이 그 갈릴리 사람이지 딱 아는 거야. 말 어투나 이런 게 억양이나 이런 게 딱 갈릴리 사람이고 마치 사투리스처럼 딱 그리고 그 품새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다 보면 다 비주류야. 다 비주류를 통해서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는 걸 넘어서 우리 막 날 비하하잖아요. 그리고 막 내 자존감을 깎아버리잖아요. 물론 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합리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 형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존재 자체를 자꾸 더 깎아버려. 이건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 그래서 내 약함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 맺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약점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소망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강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와, 내 모습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안 변해. 죄송합니다. 너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면서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채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셨던 복들이 막 계속 쓸려 나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교회 이미지나 여러분 진짜 요즘 그 청소년이 정말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심지어 지금 여러분 교회들 비상이 뭐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요 애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해요. 더 문제가 뭐냐면 그게 너무 당연해진 문화가 돼서 그래요. 그게 당연해. 그러니까 교회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자녀들이 시험 기간 때 학원 가야 돼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진 문화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전에 제 아들이 뭐 태권도 때문에 주일날 어디 가야 돼가지고 아이들 예배 못 드려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좀 일찍 와서 교회 앞에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청년부 예배라도 드리게 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뭐 일 있으면 예배 빠질 수 이게 아니라 야 그거 해도 어떻게 너 예배 드려야 돼. 제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날 뭐 밤새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기절했어요.
예배에서 청년 예배 드리는데 그때 저희 1시 반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절했어. 또 드리다가 너무 밤새고 와가지고. 그랬더니 그 기억,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게 너무 그렇다고 막 이걸 또 막 얘기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이 시대가 돼버린 것 자체가 너무 쓰린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이 소망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이.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저는 하늘복교회가 그 믿음의 소망의 씨앗 진짜 작잖아요. 우리 작고 연약하고 뭐 볼 거 없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지금 우리 시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아시죠? 이 시대를 지금 우리 할 때 우리 막 한창 여러분 교회 막 지을 때 있죠. 그때가 솔로몬 시대예요. 그 막 이전에 막 막 독립운동 하실 때 막 그 한국 교회 막 순교 요게 다윗 시대. 그냥 막 그걸 복 주셔가지고 막 성전 막 올라가고 할 때가 여러분 솔로몬 시대예요. 근데 막 교회 안에 우상 숭배했죠. 우리 지금까지 봤던 그 수많은 그 왕들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면 우상 그게 지금 교회 시대. 그게 지금 이제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끌려가고 젊은이들 끌려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알려주시거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는데 상상할 수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네. 그 시대의 성령의 인도함과 기름 부음을 깨닫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킵니다 지금 우리.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키면 어떡합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12절의 말씀처럼 이 소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폐허 위에 남겨진 씨앗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